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부활하심의 사건을 기념하고 또한 감사하며 부활 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통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희미해져가고 또한 왜곡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사건과 그 이후에 보내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그 본질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더욱 커져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책의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던 교회들을 향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흔히 작은 로마서 혹은 로마서의 개요서라고도 불려질 정도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신득의, 즉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에서 그와 같은 이신득의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산지에 있던 교회들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편지의 수신자였던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어느 지역의 교회들이었는가? 정확히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를 쓴 그 대상은 어느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들을 피력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이 편지의 1차적인 수신자들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 등을 중심으로 한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열거한 지역들에 세워진 교회들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나바와 함께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세운 교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 사도와 바나바를 통해 복음을 듣고 회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른 복음, 즉 바르지 않고 왜곡된 가르침들 가운데 그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처럼 마음을 빼앗긴 다른 복음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을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지만 된다.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함께 수반되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유대 율법주의적인 가르침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1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개종한 유대인들 가운데 여전히 율법에 대한 열심과 열성이 있었던 자들이 당시에 수만 명에 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뒤에 이어지는 6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실제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의 박해와 핍박을 면하기 위한 목적에서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그럴듯한 주장으로 자신들의 그와 같은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의 무리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도 피하며 양편 모두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 우리는 율법도 열심히 지킨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도 피하고
그리고 당시의 그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도 그럴듯한 자신들의 주장들을 납득시키며 자신들의 그와 같은 교회 안에서의 입지도 다져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유대인들로부터도 또 기독교인들로부터도 양편 모두로부터의 이익들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은 그와 같이 자신들의 상황들을 합리화하고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여길 만한 그러한 거짓된 주장들로 말미암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보상의 개념, 즉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내해야 되는 것이 있다. 거저 얻는 것은 없다. 공짜는 없다.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위해서는 지불해야지만 되는 대가가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교회 내에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그 영향력을 점차 넓혀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함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굴레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매여 있지 않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그들 가운데 상기시켜주고 있는 동시에 또한 그 자유의 의미를 오해할 때 범할 수 있는 잘못들을 범하지 않도록 그러한 자유가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유를 어떻게 선용해야 되는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기록된 내용들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비록 너희에게 이제 율법이 그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이제 구원을 위해 율법을 지켜야 될 필요가 없지만 그 율법의 굴레가 너희를 가두지 못하지만 그러한 자유를 율법과 상관이 없는 죄된 삶을 살아가는 자유로 오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멍에로부터의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시기 위한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며 이전에는 행할 수 없었던 그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제는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상기시켜주고 이제 우리가 율법의 구속력 아래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가두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 아닌 우리가 율법 가운데 다시금 얽매여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 아닌 내 이웃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으로서의 행위로서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선한 수단, 사랑의 수단으로서의 율법을 1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서로 물고 먹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너는 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 왜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느냐?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느냐? 라고 서로를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거나 혹은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자만심 가운데 교만함 가운데 상대들을 폄하하며 그렇게 비교 우위의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물고 먹기 위한 수단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오용할 때 그 율법 지키는 행위들은 그나마의 유익도 없다. 그나마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그런 가치들을 발휘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그러한 참된 성도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자 하지만 우리의 옛 자아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죄된 본성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자아의 그 육신의 소욕을 자극하여서 수시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이든지 우리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행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며 그 둘 사이에서의 치열한 투쟁이 성도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된 육체의 소욕은 율법을 지키는 것마저도, 그 선한 삶마저도 오늘 말씀에서의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 구원을 위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착각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구원을 이루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지금 이 정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를 나의 공로로 채우며 그러한 인식 가운데서 다른 이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 살까? 저 사람은 10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0, 30년 동안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저 모양 저 꼴로밖에 살지 못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를 나의 공로로 채우는 우를 범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율법의 굴레 아래 머물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며 결국 내 구원을 위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설령 그 드러나는 모습은 거룩하고 의로워 보일지라도 실상은 그러한 모습이 그 율법을 지키는 모습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1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모습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명시된 죄된 모습들도 멀리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율법을 오해하여서 지킬 때, 율법을 오해함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모습들도 사실은 이러한 뒤에 열거되어진 죄된 모습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거룩해 보일지라도 그 모습의 내면 가운데의 본질은 이러한 악한 모습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구원을 위한 율법 준수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며 자신들의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들로 스스로를 남들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는 이들은 결국에는 율법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자, 명백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과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실제로는 자신들의 죄를 먹고 마시며 그저 그 모양만 다른 또 다른 더러운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자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참된 성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참된 성도는 그러한 외적인 율법 준수의 모습으로 자신의 성도됨을 나타내고 자신의 구원 받았음을 증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증거들로 그 자신의 참된 성도됨이 증거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잘 알려져 있는 22절에서 23절까지 언급되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산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외적인 율법 준수의 모습이나 외적인 행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내면에서부터 발현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며 그러한 열매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질투하지 말며 싸우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정죄하지 말아라.
그 입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삶 가운데 나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우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라. 분내지 말아라.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에 대한 자유는 스스로 그 율법에 매이게 하시기 위한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심지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방종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허락하신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우리 예수님께 접붙임받은 삶을 살게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위한 이타적인 삶의 의무가 새롭게 부여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스스로를 율법의 굴레 아래 두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거듭난 이후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나를 통해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자들을 위해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를 율법의 굴레 아래 두고 살아야지만 되는 거룩한 의무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숨쉬며 살아가는 시간들은 나를 위해 허락하신 시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의 거듭남 이후의 삶의 시간들은 나를 위한 삶의 시간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위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진정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거듭난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으로 불러들이셨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한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거듭난 그 즉시 이 죄 많고 아픔 많고 슬픔 많고 여전한 죄가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는 하나님 거하시는 그 처소로 우리를 들이셨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에 아직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기 위해, 거듭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율법의 의무를 부여하시고 그 스스로를 그 율법의 굴레 아래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통해, 그러한 스스로 종노릇하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 그러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허락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와 반대로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사랑을 진심으로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와 반대로 나는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가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방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나는 천국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든 말든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가니까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그 자유함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다가 천국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은 그 마음 가운데 실상은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며, 실상 그러한 자들은 2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내가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나의 그러한 모습들을 나의 의로 여기고 다른 이들의 그렇지 못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 율법에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고 온갖 신앙의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한 목적에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에 순종하되 그 순종함에 있어서도 늘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의 형편을 살피고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을 세우고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를 알게 되고 주를 영접하게 되기를 위해 그러한 목적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늘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인격자의 삶, 요셉과도 같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심성의껏 행하는 자들이 되므로 우리의 그러한 스스로를 율법의 굴레 아래 메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또한 역사를 목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을 행함은, 우리의 율법에 순종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이 아닌 섬김의 수단으로 선용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그 내면에서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이에서의 치열한 영적인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발적으로 율법의 권위에 스스로를 매이고 또한 그 율법에 근거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종노릇하고 빚진 자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전쟁과도 같은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아무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할지라도 저절로 우리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투쟁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내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의지도 다짐도 결단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의지와 결단과 다짐의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되고 또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그러한 의지와 결단과 율법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의 표징이 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구원의 표징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습, 설령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바로 구원의 표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거듭난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참된 성도는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절로 겸손하여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우리의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죄를 짓는 그러한 자들이 아닌 우리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모습 가운데 애통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또한 선한 삶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을 다른 목적으로 오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위해 죄와 멀어지기를 위해 죄와 싸울 수 있기를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머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우리의 다른 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죄로 깨닫고 그 죄에 그저 막연하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죄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그 죄와 더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그 목적대로 선용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선한 삶에 대한 열망이 더욱더 커져가고 죄에 대한 민감함이 더욱 커져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그러한 내면의 투쟁 끝에 점차 그 삶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구원의 표징이자 성령 충만의 본질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열매라고 번역된 표현은 복음서에서 많이 쓰인 표현이기도 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열매로 그 사람의 그 본질을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과 동일한 표현인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과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오늘 말씀에서의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저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깊이 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그 삶 가운데 풍성히 맺혀지는 것, 반드시 맺혀지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그 삶 가운데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언하고 병거치고 온갖 이적을 행하는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그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그 삶 가운데 가득한 사람들을 통해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의 이 성령의 열매, 이 열거된 열매들은 9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원문에는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이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9가지의 그 성령의 열매된 모습들이 서로 각자 떨어져 있는 별개의 모습이 아닌 하나의 사랑에서 파생되어져 반드시 함께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된 모습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언급되어져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습에서 파생되어져 반드시 함께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단수의 표현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책, 즉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죄 책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김받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려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뚫려진 대로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닫혀진 문이 찢어지고 열려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됨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화적 구원을 위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권면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삶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욕하면 발끈하여서 함께 욕하며 함께 비난하며 더 심한 욕을 돌려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불이익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라고 할지라도 오래 참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며 또한 자비한 마음을 품고 인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이고 또한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자 하는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늘 온유한 것, 감정의 요동함이 없이 그저 쉽게 분내고 화내고 시기하고 그 감정의 요동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며 또한 절제할 줄 아는 것, 죄를 짓고 싶어도 죄의 유혹이 있어도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말을 내뱉고 싶어도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도 그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것, 그 내면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의 그런 말미암는 자신의 옛 자아와의 투쟁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그 입을 제어하고 행동을 절제하며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 충만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섬기는 교회들 안에서 수도 없이 성령 충만을 외치지만 날이 갈수록 교회는 그 능력을 잃어가고 연약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마다 그 교회 외면의 간판에 성령 충만을 써붙이고 설교 시간마다 성령 충만을 부르짖지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날이 갈수록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을 잃어가고 이 교회와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연약한 교회, 비참한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 충만을 외치며 수많은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수많은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이 교회가 그 힘을 잃어가고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왜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경계심을 품고 왜 오늘날 성도와 교회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 비난할 때 그 앞에서 함께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내 입속만 차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찬양한다라고 할지라도 뒤돌아서서 나아가서 똑같이 돈 한 푼 때문에 아둥바둥하며 10원 한 장 손해보지 않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열의를 내며 싸우며 아둥바둥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흘린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뒤돌아서서 나를 향해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욕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한 시간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한 자들의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며 누가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러한 삶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 충만함의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늘 분쟁과 시기와 분냄의 모습들만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돈 한 푼에 목숨 걸며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게 아등바등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교회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신앙의 삶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말들은 늘 누군가를 위한 험담, 누군가를 향한 험담, 누군가를 향한 비난, 누군가를 향한 분노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 사도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스데반 사도의 입술에 담겨진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며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한 스데반 집사의 그 입술에 담겨진 성령 충만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그 입술 가운데 담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주님, 나 욕하는 저 사람 못되게 해주세요. 나 힘들게 하는 저 사람 저주받게 해주세요. 벌받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빨리 죽게 해주세요. 병 걸리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본성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지. 저 사람 못됐으면 좋겠지. 저 사람 삶에 불행한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늘 수시로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속에서 그러한 마음들이 샘솟을 때,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러한 시기와 질투가 치밀어 오를 때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입술에 이 분노의 말들이 표출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온유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들이 교회로 발걸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백날 이 예배당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우리끼리만 즐거운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저절로 이 예배당 가운데 발걸음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이 성령 충만의 열매들이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그 성령 충만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복음이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본이 되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들이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 사이에서의 서로를 향한 섬김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더욱 견고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누군가 잘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앞에서는 축하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뒤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앞에서는 너무나도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그것이 내가 아니라 다행이다, 혹은 오히려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픔 가운데 함께 아파하고 기쁨 가운데 함께 기뻐하며 늘 온유함 가운데 서로 종노릇하며 진심을 다해 섬기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속하여 더욱더 우리 눈에 목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